지혜가 준비한 잔치, 지혜가 준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9장은 잠언 1장부터 시작된 지혜에 대한 조언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여성 지혜는 부모이자 스승으로서 조언을 계속해왔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고 정욕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잠언 9장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지혜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는 지혜가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먼저 지혜는 집을 짓습니다.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완벽하게 집을 짓고 꾸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습니다. 보통 잔치를 벌일 때 짐승을 잡고 포도주에 다른 음료나 물을 섞어서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잔치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튼튼한 집과 풍성한 상을 준비한 지혜는 성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3절에서 성중 높은 곳,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지혜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절부터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가 그 걸어가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지혜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의어로서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도 와서 지혜가 준비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그렇게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은 결국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잠언 5장 3절부터 5절에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길을 표현합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달콤하고 간질간질하고 미끄러운 음녀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여러 우상들을, 세상의 편의와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육신의 정욕을 아주 달콤하게 포장하여서 그것들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서 보면 달콤한 줄 알았던 것이 쓰디쓴 맛이 나게 되고 미끄러운 입은 삼키는 입이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결국 죽음으로 향합니다. 5장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오늘 잠언 9장에서 지혜는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9장 6절에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했는데 명철은 통찰력 혹은 명민함을 뜻합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잘 판별하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 길을 계속 갈 겁니까?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명민함을 가지십시오. 지혜는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에게 명철의 길을 행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가르침을 살펴보기 전에
열심히 사람들을 초대했던 지혜 여성을 따라하며 경쟁적으로 또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미련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여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13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납니다. 14절에 그녀 역시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지혜 여인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던 것처럼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부릅니다. 두 여인들이 모두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도 동일합니다. 지혜 여인이 4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했던 것처럼 미련한 여인도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합니다. 또한 두 여인 모두 지혜 없는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두 여인들의 동일한 부분들만 읽어드렸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완전히 다르지요. 자세히 따져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듯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과 명민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서는 아니 저렇게 분별력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당하지? 생각하기 쉽지만 조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막상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비슷한 내용들과 속임수, 그리고 욕망이나 불안함과 같은 감정을 살짝 건드려주는 수법들이 이렇게 섞이면 분별력을 잃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사실은 얼마나 다른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 여인은 1절과 2절에 집을 잘 준비하고 잔치에 내놓을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정말 잔치를 제대로 열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한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고 13절에 말만 많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앉습니다. 지혜 여인과는 다르게 미련한 여인은 14절에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높은 자리는 재판관이나 군주가 앉는 의자를 뜻합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6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여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바른 길 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속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성이 짙은 단체들, 교회들에서 그들만이 진리라고 말하죠. 기성교회들이 다 저주받을 것이고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버리셨다고 그들 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요? 정반대지요.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루밍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듣고 따르도록 자기 세력 부풀리기 위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속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사람들을 꿰어낸 미련한 여인은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지혜 여인은 5절을 보시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하여서 준비한 잔치 음식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야, 물 도둑질해서 마셔. 떡 몰래 훔쳐 먹어. 그게 진짜 꿀맛이야. 너희 그런 거 몰랐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도둑질하고 몰래 훔쳐 먹으라고 말만 합니다. 미련한 여인에게 끌려온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공허함, 이단에 빠져 있다가 가까스로 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허탈함과 공허함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단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어쩌면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것이 거짓이고 사실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를 속이고 더 깊이 이단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있는 그대로를 왜곡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스스로를 너무 큰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과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들, 원어로 레파임, 문자적으로 유령들이 거기 있음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스올 깊은 곳, 죽음의 장소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내려다보는 미련한 여인의 음성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말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들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지혜의 가르침이 7절부터 12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서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비교됩니다. 7절에 거만한 자와 악인은 징계를 받거나 책망받을 때 반성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거만한 자를 아예 훈계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해칠 거야. 그러니까 거만한 자에게 훈계하고 책망하지 마. 12절에 거만한 사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나중에는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홀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달갑게 받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지혜 있는 자, 위로운 사람은 책망의 교훈을 달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11절과 12절에 지혜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어째서 이러한 차이를 보일까요? 단순히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 정도의 그 차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교훈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잠언 1장 7절이었습니다. 1장 7절은 이 교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반면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께 불만이 있고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주변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해지려는 스스로를 다잡게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지혜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사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악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혜 여인의 잔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거만한 여인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지혜의 초대에 응하여서 지혜가 준비한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고 어리석음을 버리며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